하나님을 언제 가장 뜨겁게 만난 경험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을 언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하나님과 가장 긴밀할 때, 하나님과 뭔가 하나님을 가장 바랄 때, 그럴 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질문 드리니까요, 목사님, 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만난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저는 기쁘고 감사할 때 주님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게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유난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평소에 그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의지를 잘 쌓아뒀으면 좋겠건만, 우리 인간의 마음이 때로는 간사하고 어떨 땐 때로는 참 계산적이라서 늘 주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잠시 까먹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 전부 의지 없어서 아버지 좀 만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는데, 물론 하나님을 고난 중에 어려움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특별히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평소에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할 때나 늘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야가 고정되어 있으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아무 일 없을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예배, 기도, 감사, 헌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음의 끈이, 하나님 바라는 그 나의 시야가 한결같아야 된다. 그래야 진짜 어려움이 오고 진짜 고난이 왔을 때에 고난이 크게 보이지 않고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배 생활이 중요한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소망해야 될 것은 자가발전 신앙이에요. 부를 때야 누가 뭘 쏟아부어 줘야 은혜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은혜를 생산해내고 자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의지를 생산해내고 자체적으로 믿음을 생산해내는 그런 자가발전적인 신앙. 여기가 좋으면 일로 가고 저희가 좋으면 절로 가고, 기분 좋을 때 확 올라가고 기분 나쁠 때 확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가발전적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신앙의 내공을 쌓는 거예요. 새벽으로 쌓고 공예배로 쌓고, 이렇게 예배로 계속 쌓아야지 진짜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보이는 거지. 주일날만 딸랑 오고, 중직으로 직분 맡았는데 새벽은 오지도 않고, 문제가 딱 만났는데 기도하는 자리보다도 그 문제를 떠벌리는 자리에 있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과 신앙이 뚝 떨어질 때, 그럴 때 더 교회에 붙어야 되고, 더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더 공예배를 지키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저 사람은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시험 때만 오면은 기도로 나불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그냥 그 어려움을 나발대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봐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와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거를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계속 주 앞에 헌신하고 예배했던 그 내공이 있는지라, 그 믿음이 있는지라, 그 의지가 있는지라, 문제가 딱 발생하면 그때도 엎드리고 그때도 부르짖고 그때도 간구하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에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소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사로 직분 감당합니다. 또 맡겨준 직분을 감당합니다. 직분을 진짜 감당하려면,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기쁘건 슬프건 늘 한결같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문제가 탁 왔을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저런 문제 속에서 저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주위에서 우리가 보기에도 진짜 직분값 하는구나,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딱 오면은, 그렇지, 내가 늘 하나님 만났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주 앞에 늘 나왔던 은혜가 있고 그 자리가 있으니까 내가 또 기도하러 가야겠다, 내가 또 철회하러 가야겠다, 내가 주님 만나러 가야겠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떤 은혜의 내공을 쌓느냐, 평소에 내가 어떤 은혜의 발자취를 남기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위기 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가 있어요. 예. 여기 앞에 있는 부족한 저도 위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저에게 가장 큰 위기는 제가 반신불수 판정받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처음에 몇 개월 동안은 나를 왜 주저앉게 하시고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나, 이거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던 누군가를 통해 그걸 깨닫게 되던,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과 안목, 그게 열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도 재작년에 대장암 판정받고 거의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원망 한마디 아니하고 불평 한마디 아니하고 아산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늘 하나님을 바랬어요.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한 내공이 있으니까 저희 아버님도 지금 완치 판정받고선 깨끗하게 암치료 다 받고선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내공을 쌓고 평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왔던 은혜의 추억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딱 왔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주위에 있는 성도들도 그걸 본받습니다. 그걸 바라보게 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 직분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가르친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은혜 자리는 나오지 않아. 주일날만 딸랑 와서 직분 감당해. 그리고 평소에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진짜 문제가 딱 왔을 때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론적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평소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 믿음을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야 믿음의 본을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다 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모든 다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오늘 창세기 32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바로왕 앞에 가서 내가 12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본인이 그렇게 인생을 회고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야곱처럼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난 인물도 없다는 사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크고 작은 계속 사건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사건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예. 오늘 본문에도 참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2장은요, 야곱이 자기에게 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32장에 등장하거든요. 그 이전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형을 속였고, 20년 동안에 외삼촌 집에서 또 외삼촌을 속였고, 또 그 외삼촌도 그 자기 조카를 속이고,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본인이 그것 때문에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 빠지기도 하고, 이제 뭔가 귀향하는 길에 앞서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공격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는 자기 통박으로 자기 의지를 어떻게든 속이면서 어떻게든 환경을 어떻게든 돌파하며 살아왔지만, 지금 이 32장 앞으로는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자기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처절하게 만나는 몸부림을 야곱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만나게 되고
천사를 만나게 되어서 그와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에서와 만나게 되어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이 야곱의 이 32장을 기점으로 해서 야곱의 전반기 인생을 볼 수 있거든요. 32장 이후로는 야곱의 후반기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2장은 그래서 야곱의 아주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이 이 32장입니다. 32장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짜 불완전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엉망진창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정말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릴 때에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또 내가 저 사람과 의의가 상했어, 내가 저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있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오해만 쌓일 뿐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복수에 불탄 인간의 마음을 눈같이 녹일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또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그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개입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32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만나는 은혜, 야곱이 어떤 순간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그 은혜를 받으면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위기일 때 만남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일 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야곱은 5번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원래 베델이라는 지명이 원래 루스였습니다. 근데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그곳에 잠을 청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잠자는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닥다리의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의 인생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지금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만 들었지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이 베델의 하나님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나한테 있구나. 자기의 계략으로 아버지가 자기에게 장자권 축복을 받게 했지만, 돌이켜보면 이게 나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걸어온 길 내 의지로 걸어온 것 같죠?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서 야곱은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또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있구나. 내가 민족을 대표하며 내가 할아버지의 그 언약이 나한테 임할 것이며 내가 선민의 조상이 되며 그렇구나. 내가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야곱은 축복의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야곱은 어디서 하나님 만나냐?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요. 마하나임의 하나님. 마하나임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군대란 뜻이죠. 마하나임 하나님, 창세기 32장에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를 딱 볼 때 와, 하나님의 군대다 하면서 놀래요. 마하나임. 마하네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을 합친 말이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서는 이 마하나임에 대하여서 교회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마하나임의 하나님 만나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에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노라. 내가 네 마음은 잘 안다. 형 에서의 위협도 있고 저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고민도 있어. 걱정하지 마. 야곱이 쫙 마하나임 그 지역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앞서서 하나님의 군대를 환상 중에 보고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 바로 이 마하나임은 곧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 너의 경호대 친위대가 되어 주겠노라, 이걸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전군 천사를 옹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하나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은 마하나임 하나님을 통하여 보호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요. 분이엘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분이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바로 분이엘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봤다고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이건 하나님이다. 하나님 오면은 죽는다는 사실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0장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봤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보아서 생명이 보존되었듯이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결코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생명 되시어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생명의 하나님으로 야곱이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네 번째로 어떤 하나님 만납니까? 엘베델의 하나님 만나게 돼요. 엘베델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이 엘베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있죠. 걔가 세겜 땅으로 놀러 가요. 근데 그 하몰이라는 족장 아들이 디나를 갖다가 성폭행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시몬과 레이가 열받아가지고선 니들 우리가 결혼하려면 네 세계 모든 족속 남자들 다 포경수술 해야 된다. 다 포경수술 시켜버려. 남자가 포경수술 하면 꼼짝을 못해요. 남자들만 하는 고통이죠. 어쨌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시몬과 레이가 칼 들고 가가지고선 거기 지역의 남자들을 다 쳐 죽입니다. 이 일이 야곱의 귀에 들어가니까 야곱이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뭔가 가나안 땅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적이 되겠구나. 나 어떡하면 좋냐? 나 이거 어떡하면 좋냐? 그런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이 생각합니다. 내가 위기에 있었을 때,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위기에 있었을 때 내가 루스에서 베델 하나님을 만났지. 그래, 하나님과 서원했던 거 약속을 지키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야곱이 취했던 행동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뭐냐? 바로 이방 신상을 다 버립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그 땅에 섬겼던 신들,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는 거죠. 오죽하면 라헬이 생리 중에 드라빔을 여기다 숨겨가지고 엉덩차게 꽂아서 숨겨가지고 라반이 그것도 못 찾고 갔지 않습니까? 그거 우상단지를 갖다가 야곱이 알고 그때까지 그거를 처리하지 못하다가 위기가 만나게 되니까 그렇지, 아이고 일단 이방 신상들을 다 제어해야 되겠다. 모든 가족들을 다 호출해가지고 가족회의를 열어가지고 너희들 방구석에 있는 모든 우상단지들 다 갖고 나와. 그래서 그 이방 우상들을 전부 다 갖다가 버려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복을 싹 바꾸고 정결하게 하여서 베델로 올라가지요. 거기서 단을 쌉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이방 신상들, 귀에 있는 귀고리들 다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그것을 세겜나무, 그 세겜 땅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파묻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 야곱의 전 가족들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야곱에 남아있는 재산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창세기 3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순간 야곱은 내가 이거 갈 때 뒤에서 나를 추격하거나 공격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계산을 왜 안 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형 에서가 칠까 봐 두려워했던 야곱이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사 그 사면들을 다 두렵게 함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회복의 자리를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돼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야곱이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지니고 있던 우상단지를 다 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다 파묻었는데,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후에 여호수아서 24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안 되겠거든, 니들 다 하나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고백, 위대한 고백을 여호수아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선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겜 땅에 다 긁어 모아가지고 우상들을 다 갖고 오게 해가지고 야곱이 파묻었던 그 자리, 그 장소에다가 다 우상들을 파묻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너희 조상들 대표하는 야곱을 봐라. 그가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갔듯이, 회개하고 나갔듯이 회개해야 복을 받는다. 회개해야 복을 받는다. 회개해야 복을 받는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도 야곱처럼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아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어떤 하나님 만납니까? 브엘셰바의 하나님 만나요. 브엘셰바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게 왜 약속이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사실을 알고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브엘셰바에 딱 당도했을 때, 이 경계만 넘어가면 이제 애굽인데, 브엘셰바에 딱 당도했을 때 야곱이 압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일 날 뻔했지. 자기 아버지 이삭도 블레셋 땅에 갔다가 큰일 날 뻔했지. 자기가 예배 안 드리고 간 게 생각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빨리 예배를 드리자. 왜냐하면 야곱도 할아버지 아버지 통해서 알거든요. 이방 땅 갔다가 약속의 땅 벗어났다가 큰일 나간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거기서 부랴부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으며 또한 너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여 주고 네 후손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총 5번 하나님 만납니다. 베델 하나님, 마하나임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 브엘셰바 하나님. 따라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래요. 위기일 때 이렇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딱 출발하면요, 일단은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넘쳐요. 예, 공급해 준 힘이 있고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장막 쳐주시죠. 생명의 위독함이 옵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셔 살려주십니다.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나한테 비전과 은혜를 주셔서 약속을 바라보고 가게 하십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길이었어요. 여러분, 위기일 때 이런 하나님을 꼭 만나서 축복, 보호, 생명, 회복, 약속, 이 주님을 날마다 만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집니까? 인내할 때 만남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할 때.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화면 계속 띄워주시고 5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자, 여러분 잘 아다시피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었다 라는 말이 나와요. 붙들었다. 예. 이 붙들었다라는 거, 이것은 야곱이요, 얘가 결단한 거예요. 이걸 붙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걸 꽉 붙들어야 되겠다. 이걸 붙들고 인내하고 나가야 복이 열리겠구나. 하나님 사람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그러니까 야곱은 딱 눈에 보인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 붙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저 주님 붙들어야 되겠구나. 결단이 딱 쓴 거예요. 결단 딱 하는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딱 그 사람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주님만 바라본 거죠. 붙들었다.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씨름했다. 이 씨름했다라는 그 히브리 말이 네바크란 말인데, 이거는 막 먼지를 일으키다. 이 아바크란 말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먼지를 일으키다. 격렬하게 막 몸싸움을 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붙잡았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단단히 붙잡았다. 그래서 이 씨름하다는 말은 이 아바크와 그 다음에 하바크, 먼지를 일으키며 단단히 붙잡는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며 참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붙들었다라는 거. 예,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지. 하나님을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 이거지. 그 결단의 의지가 대단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씨름했다. 예, 그리고 참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놓아줄 의지가 없으니까 쳐버렸죠. 여기를 쳐버렸어요. 이 골반뼈 이 우북한 거 여기를 쳐버렸어요. 여기가 위골됩니다. 예. 하지만 야곱은 참아요. 그 고통을 참고도 붙잡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고통을 참고 붙잡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물어보죠. 네 이름이 뭐냐? 전 야곱이에요. 붙들었고 씨름했고 참았고 고백했고, 이런 어떤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결단의 의지, 간구의 의지, 축복의 의지, 변화의 의지, 이 네 가지의 인내를 야곱이 참고 인내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요. 야곱에게 주었던 네 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 변화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한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물어봤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물어본 거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물어봤을 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회개시킨 거예요. 고백시킨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내가 변화 받으려면 내 옛 성품을 끄집어내야, 내 옛 잘못된 습성들을 끄집어내야 하나님 수술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야. 더 이상 그런 자의 위치에 있을 필요가 없어.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승리한 자야. 이긴 자야. 하나님이 다스린 자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야.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그 삶의 신분과 인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실패한 이름이 영적인 이름으로, 망한 자의 이름이 승한 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변화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줘야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의지로 변화된다고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 만져야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 터치해야 변화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을 만나게 됩니까? 야곱이 화면을 띄워주시고, 자, 두 번째 축복은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30절 보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감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날 구원시켜 주셨어. 죽을 마땅한 죄인인데, 이런 속이는 자 인생을 살아온 나인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내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어. 이런 감사함의 축복이 야곱이 경험한 축복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성화된 삶으로 하나님이 동해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 현도뼈를 딱 칩니다. 여기 쳤다라는 말을 이후에 그가 절었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 절었더라라는 말, 촐리아라는 히브리 말인데, 절었다라는 말, 이 말의 의미는 쩔뚝거리는 모습,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과거에 자기 자신 만만한 그런 교만함이 깨지고 베드로가 주님의 이끄신 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긴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비록 힘들어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은혜 가시로 알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날 만져주셨어. 나와 함께 해주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흔적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어. 야곱은 그렇게 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야곱은 네 번째 축복, 분이엘의 아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을 만나가야 돼야 되겠으니 얼마나 그 밤 하나님과 겨루면서 그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저 멀리 지중해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분이엘의 하나님, 근심의 저녁을 희망의 아침으로, 고통의 밤을 소망의 아침으로 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런 아침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 사건 이후로 그가 형 에서를 만나게 되면서 오히려 형 에서가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둥켜 안고 둘이 펑펑 울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보면서 그 얼굴을 통하여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한테 아부 떨려고 절대 그게 아니었어요. 형을 바라봤을 때 그 분이엘 하나님을 또 거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셨다. 저 살기등등한 형 얼굴 가운데 나를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나왔던 저 얼굴과 눈빛을 하나님이 싹 바꿔주셔서 은혜의 얼굴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억제하고 나의 고통을 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님이 다 바꿔주셔가지고 다 수술시켜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의 얼굴로, 그 사람이 나에게 기쁨의 얼굴로, 그 사람이 나의 감사의 얼굴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그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만남을 갖자.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즐기며 사모하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기와 시작.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만나주려 하신다. 평소에도 물론 만남이 중요합니다. 평소에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는 예배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려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려 하시는데 우리의 눈에는 위기와 고난과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점이 없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나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눈빛이 안 마주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기와 고난 속에서 더 깊이 만나주려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며 복주어 더욱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고난 중에 계시고 환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뭔가 어려움이 왔다, 고난이 왔다. 하나님 저를 더 연단시키어서 더 하나님 사람으로 견고하시려고 주셨군요. 이런 포스 정도는 뿜어내야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야 대단한데 보통 포스가 아니야. 짱인데 아주 오케이 좋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할렐루야. 뭔가 이렇게 돼야 하나님 보기에도 뭔가 좀 대견스러워 보이지. 그냥 조금만 어려움만 오면은 그냥 징징대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복 주려고 하시는 거지.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 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한 같이 했습니다. 시작. 특별한 은혜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신다. 특별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도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보란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바라세요. 야곱에게도 뭐 딴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야지. 어디 한눈을 파니? 나만 똑바로 쳐다보란 말이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을 기대하고 고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특별한 만남과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어. 그런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안 만나고 특별한 거 좀 받았다고 교만 떨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축복이 없어요.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걸 추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의지를 주께 계속 드려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야 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야곱을 묵상해 봤습니다. 많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사람이 또한 없어요.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고, 고난은 내게 유익하다는 말이 있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나를 간절히 찾아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환경이 도래했습니까? 그런 환경이 내 앞에 있습니까? 그럼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소망하시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시면 문제 해결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눈입니다. 그게 우리 영적인 안목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의 눈이 열려. 기왕에 요거 했으면 요거 딱 따라해 주셔서 좀 더 엣지 있게, 좀 더 이게 좀 하나님을 딱, 나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문제만 바라보고, 그냥 사람만 바라보고, 그냥 이것만 바라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노노노노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란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